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과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주신 이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본성을, 참 본성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알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맡은 책임과 제가 맡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이해한 한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깨달은 만큼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는 말처럼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는 우리가 은혜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나, 은혜 받으러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러 가요라고 할 때는 감정적인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또 은혜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덮고 지나가자,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에 그 은혜라는 그 말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매일매일 좀 더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제목은, 5장의 제목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의 장인데요. 오늘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옳다 그르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양심, 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있지 않았고, 또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인류가 점차적으로 죄에 깊이 빠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죄의 작용, 죄의 영향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합리화하면서 회개와 반성과 죄에 대한 인정을 통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대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라멕이 가인과 자기를 비교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더 큰 죄악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빗대어 생각하지 않고, 저 목사도 저렇게 하고, 저 장로도 저렇게 하고, 저 권사 저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죄악으로 빠져들어갔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졌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전체는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선지자도 어떤 계명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과 사랑의 그 모든 면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즉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들이 이제 완전히 제해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완전히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증거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법들이 이런 절기에는 이런 것을 먹고 이런 절기에는 이런 것을 마셔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고요. 초하루는 달이 처음으로 딱 떴을 때를 말하는데요. 월삭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7번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무도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여러 구약의 구절들을 저한테 들이대면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분이 계신데 제가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여드렸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약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정죄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분 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다시 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었으니까 다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그냥 걱정 안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시던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그런 말들을 듣거나 하시면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은 육적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한국인에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과 영적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도 너를 비판하지 말게 하라.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또 비판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말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했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hings to come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6년의 시점으로 볼 때 장래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시점으로 볼 때 장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차후에 올 어떤 그런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한국어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또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아도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body인데요. 이게 다만 지금 우리의 몸, 영어 몸 할 때 이 몸이라기보다도 뭐 어떤 물건의 본체, 어떤 뭐 배의 본체 이런 것도 body라고 하고, body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의 그림자인데, 그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림자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본체,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제가 선풍기를 틀어 놓았는데 저 선풍기의 옆쪽을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저 그림자는 선풍기라는 본체, 저것이 없이는 저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17절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일들은 장래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풍기와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래에 올 어떤 일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런 것들, 율법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래에 이런 실체, 이런 본체가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 즉 실체,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끝에 꺾어지는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꺾어지는 길, 왼쪽으로 꺾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꺾여지는 길 왼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등 뒤에서 해가 비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실체보다 먼저 내 눈에 보이겠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좀 그림을 찾아봤더니 마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 뒤쪽에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몸, 본체는 보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그림자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왼쪽에서 이 사람이 걸어오고 있고, 꺾어지면 내 눈앞에 이제 이 사람의 몸이 보일 텐데 꺾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림자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외투를 입고 있는 것 같고, 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성별은 어떤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대략 이 그림자를 통해서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아마 예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아마도 남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겠지만, 실체, 저 사람의 몸을 보고 나서는 이 그림자를 더 이상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 본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보았는데 더 이상 이 그림자를 바라볼 이유가 하등이 없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런 율법에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구약의 여러 가지 말들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지금에는 어떠한 누구도 너희들에게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 안식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절기나 이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저와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율법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지 이런 그림자들이 아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 선물이지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또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들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물러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법들을 주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질을 바로 보내주실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이 예정론에 대한 지지를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정론을 믿으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굉장히 화가 나시거나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만약에 진리라면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그러므로 이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논리는, 그 논리 자체가 그 논리를 무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러한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 사람들의 논리 자체가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잘못된 말이고요. 그 논리 자체가 그 논리를 무산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는 또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너무나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고 있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믿으신다면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권세를 넘겨주셨다, 즉 위임하셨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보다, 주의 여러 가지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해 놓고 취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해 주고 나서 다시
참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었고 또 그 말은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 또는 영어로는 free will 또는 free choice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또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저희 카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아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100% 자유의지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온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면 정말 저도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로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100% 자유의지로 클릭하셨고 그 와중에는 또 억지로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자유의지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는 여러 레벨과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제가 전하는 종류의 말씀, 제가 전하는 레벨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더욱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제가 준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육처럼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만큼 저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 없겠죠.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의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억지로 징징거리면서 한다든지 하면 부모님들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했을 때 정말 기쁜 것이죠. 또 배우자들끼리도 정말 억지로 이걸 안 하면 잔소리를 3박 4일 듣겠지 이런 생각에 뭐 결혼기념일에 꽃을 사온다든지 뭐 이런다면은 아내분들도 뭐 안 받으니만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선택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만큼 본질적인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의지 없는 인간을 만드셔서 그 자유의지 없는 인간과 교제하시고자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을 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을 볼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많은 인간들을 우리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간도 이 자유의지로 선택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발 달린 짐승이 무슨 짓을 못하고 어딜 못 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아셨고 자기 아들이라는 값을 치우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던 일들, 즉 율법을 주셨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징벌이라든지
뭐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말을 짧은 시간에 했는데요. 하나님의 참 본성을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없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참 본성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든지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들은 일부 사실일 수는 있지만 100% 진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너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화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볼 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읽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망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마지막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를 하셨고, 즉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말인데요.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A에서 Z까지, B, C, G, F, G,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이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인류가 저지르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왜 주셨습니까? 본질이고 사랑이신 그분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본성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이해하시더라도 이 세상의 많은 이치들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던 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율법은 다 사여지고 우리는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간을 창조했다가 타락을 했다가 율법을 주셨다가 또 안 돼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다 하셨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던, 즉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이시라고 제가 믿는데, 만약에 혹시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밑에 영접 기도문과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문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한 분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모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즉 은혜를 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고 하지만 받을 자격 없는 이 은혜를 이미 마련하셨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염치불구하고 그냥 거저 받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모임에 어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죄인인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죄인이면 됩니다. 죄인인 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더 잘 됐습니다. 당신이 큰 죄인이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으셔서 바로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죄인이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받는단 말입니까? 이 구원을 아무것도 내 쪽에서는 할 게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구원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감격하면서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접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 삶에 죄가 많은데 어떡하죠? 이걸 다 끊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실 텐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좀 성화를 하고 오겠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성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화를 할 수 없으니까 성스러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커져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구원의 감격에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감사하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는 사실 술 냄새가 조금 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술을 마셨으니까 구원은 안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그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소테리아라는 이 말 안에는 다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죄의 결과였던 질병, 가난, 마귀의 속박,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데요.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점진적으로 효과가 점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소테리아 안에는 부요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형통.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다음날 바로 형통해지지 않겠죠. 만약에 나에게 10억 빚이 있는데 내일 갑자기 그 빚이 싹 없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나의 협조, 나의 동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결과인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씨의 형태로 그 형통과 부요가 구원을 받을 때 들어오지만 이것의 효과, 결과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이전에 1, 2, 3, 4장에서 이미 조금씩 설명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물론 저도 많이 했던 말이고요. 어떤 말들을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면 심으면 열매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헌금을 했는데도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했는데 왜 저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분들께 큰 은혜를 드릴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금방 제가 설명했듯이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늠하다가 금방 잡혀온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가 금방 잡혀왔는데 내 손을 붙잡고 너무 무서워요. 벌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일 금식하고 오세요. 영접기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년 교회 다니고 오시면 제가 영접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용서를 거저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 죄고백 이런 것들을 용서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고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데 믿으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고백과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고 죄고백했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 받듯이 당연히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은혜로 받는데 은혜를 믿겠다. 이게 바로 회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죄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늠하다 금방 잡혔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도 거저 받으시고 구원도 거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저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만약에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어떤 재정의 형통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의지하지 않고 왜 갑자기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가서 아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결과가 빨리 오지 않죠? 나는 치유 기도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반재경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순서대로 다 했는데 왜 결과가 오지 않죠?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그 질문에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지?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는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고 내가 한 일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예수 믿은 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왜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일을 바라본다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났던 유일한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처럼 엄청난 죄가 있었지만 바로 혼나지 않았던 교회와는 달리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죄는 없었지만 이들은 초반부터 바울에게 굉장히 혼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냥 구원받는 거란 없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도 구원은 받지만 반드시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행함이란 예수님을 믿은 데에서 나오는 결과, 즉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행하는 의무, 즉 율법의 의무 중에 하나를 행하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이제 당신은 모든 의무를 다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던 그분도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서 이전에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가늠하다 방금 잡힌 여자든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오는 남자든 정말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는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방 죄를 졌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서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 구원 소테리아의 여러 유익들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데에 많은 것들을 방해하도록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심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지? 라고 말하는 그 생각 자체는 이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말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심은 것도 내가 말도 못하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많은 자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 헌금도 하지만 내 삶의 재정이 풀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오직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형통함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균형 없이 정말 양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절대 균형을 잡지 않습니다. 육신에는 균형이 없고 은혜다 이러면은 그래 다 은혜인갑다 이러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낳게 해준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자유선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그럼 율법이다 이러면서 육신은 여러분 항상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양극단으로 치닫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라면 지금 육신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절대 균형을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이제부터 나는 정말 안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과정이 없이 극단적으로 그래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없으세요 이러면 말을 하면 한다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또 막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은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육을 따라 듣지 않으시고 영을 따라 들으시려고 하신다면 이 균형을 잡는데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균형을 잡고 쉽게 균형을 잡는 방법은 육신적으로 듣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반응하시면서 들으면 균형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믿고 나서 구원 안에 소테리아 안에 치유도 들어있고 재정의 형통도 들어있고 마귀에게서 자유함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하려면 기도를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내가 마귀에게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 가지 내적 치유 12단계를 해야 된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이거를 해야만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 안에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들으신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서 자유해졌는지를, 이미 얼마나 자유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자유케 함을 내가 받기 위해 조건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저의 간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로 질병을 치유받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치유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고 치유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 또 육신의 어떤 그런 질병으로 많이 또 고생하고 공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쓰신 책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강의를 들었을 때, 우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시고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며, 더더욱 하나님의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정말 이 치유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배우고, 또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에는 워백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러 다니실 때 한 20명 정도가 마지막에 치유 사역자로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 서너 번 참석해서 치유 사역자로서 기도를 했었고요.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웠고, 또 그에 따른 그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그 기도 가이드를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치유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고, 앤드루 워맥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는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금 사역을 하고 나서 2013년도 12월에 호주에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 호주 지부를 개척하는 개척팀으로 가서 섬기고, 그 다음에 한 8월쯤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호주에 갈 준비를 하던 그 즈음에 양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운동을 했었는데, 원래 하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쳤다고는 볼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정말 거의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고, 무릎이 양쪽이 정말 너무나 통증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또 사실은 뭐 병원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병원에 가고 싶더라도 사실은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졌는데, 제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게 있다가 호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나 무릎 아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이제 조금 감추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무릎이 아픈 걸 모르니까 저랑 같이 걸을 때 빨리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물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치유가 표출되기를,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었는데 정말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내가 치유를 배웠고 내가 치유 기도를 해서 나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낫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혹시 그때 운동한 게 잘못이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러면서 기도는 제대로 한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를 빠뜨리고 하지 않은 것은 없나?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자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은혜로 거저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가 정말 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다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믿음으로 이 치유를 받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받았다라는 것은 뭐 줘야 받지 뭐 이런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 정말 구원받을 때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정말 너무 복잡하고 치유 기도를 제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제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그것도 자신이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것만을 믿고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제 무릎이 정말 완전히 나았고 요즘도 이렇게 구부리고 앉을 때 정말 걷지도 못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치유의 경험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빠지는 패턴을 보니까 내가 싸워 이겨서 내가 배운 신학과 내가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는 이 신학과 내가 배운 기도 방법과 이런 것들에 자꾸만 조금씩 의지를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익해지시고 내가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의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 그때가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었을 텐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진짜 믿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거듭났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도하고 받을 때 거듭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심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뭐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증거를 원하잖아요. 증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게 아니죠. 믿음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요. 내가 믿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었는데 왜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나나? 이건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게 맞나?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러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그 사이에는 많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다다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재정의 형통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의지하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는 말씀이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 그것을 믿어서 내가 치유를 받는 건데 믿는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 기도를 배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아니 내가 성경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의 문제점을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니 내가 11조도 했고 교회도 1년 다녔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아유 저기요 11조하고 교회 1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설명하듯이 아니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했는데 왜 재정은 안 풀리며 아니 내가 성경 공부하고 치유의 그 기도 5단계 기도를 다 했는데 왜 치유는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유 저기요 우리가 헌금했다고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고 내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거듭나는데도 오직 은혜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30년 신앙을 지킨 권사님이십니까? 집사입니까? 그냥 교회 형제 자매십니까? 어저께 거듭나신 분입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소테리아 구원을 은혜로 준비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